진리이신 성령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필요한 대로 역사하셔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아버지의 사랑,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것을 준비하며 뒤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은총으로 제자들을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만남을 보통 만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소중한 분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챙기며 보전해 왔는데 이제 그들을 남겨놓고 아버지께 돌아가니 이제는 세상에 남겨질 그 제자들을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참 애틋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함께 생각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며 하나님 나라 가르쳐 주셨고 생각을 나누어 주셨고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품게 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도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늘 아버지께서 그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파송받은 목적대로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입니다. 이러면 훈련이 잘된 교회는 자기 성경을 막 찾아요. 그래서 빨간 줄을 그어요.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무엇을 증언하는지 밑줄을 그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요한이 독자들에게 쓰는 말이지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그것은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무엇이든지 들어주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기쁨을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며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재미를 누리며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는 기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좀 삽시다. 이렇게 살고 있지요? 저 혼자만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 저 서부에서 목사님이 와 계시는데 창피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좀 쇼로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지요? 쇼는 아니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는 기대가 있다고요. 오늘 우리 아들이 기도 차례인데 준비가 안 됐대요. 몸이 아프고. 그래서 갑자기 얘기하니 어떻게 해요? 제가 할 수도 있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같이 외웠어요. 그 기도가 그 기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정말 듣는가? 정말 이루어지는가?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설령 내가 내 욕심으로 기도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기도를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조정하여 사용하시는 것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미처 깨닫지 못하시면 성령께서 가슴치며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숨 부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를 조금 알 수 있으면, 조금 성장해서 효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살아가면, 이제는 내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묻게 되어지겠지요.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죄인들마저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세상에 보내셔서 죄의 값을 물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을 얻고 신바람 나게 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지요. 잃어버린 약혼 기념 동전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그것을 찾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배설한 여인의 이야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을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집 떠난 아들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가산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아들을 기뻐하고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잔치를 배설하고 기뻐했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부족하여도, 당자처럼 하나님을 아프게 하여도,
소중한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잘못 두어도 방향을 잃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며 알 수 있도록 인내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좀 어깨를 펴고 살아도 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면 내가 나 자신을 보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강대국들의 힘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횡포와 압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 역사를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미리 약속하고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모든 것을 품고 덮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 그 사랑을 받지 못하신 분이나 혹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은 수긍을 할 수 없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들이 온전하지 못하여 자기의 욕심대로 죄 가운데 타락하여 온전한 부모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혹 우리의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알 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희생해서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어깨를 펴고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성령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고 가슴에 뜨거움을 주셔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지경에 있을 그때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시는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그 성령과 함께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영적인 것,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 필요한 것, 우리의 관계에서 오는 그 형통한 삶,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좀 웃어도 되겠습니다. 언제 맞지?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셔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들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부모가 완전하지 못해도 그 부모의 고난을, 권리를, 위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내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이 육체를 물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통하여 세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통하여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가 또 부모가 됩니다.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들 이야기하지요. 부모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잊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음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이삭이 12아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분량대로 복을 빌어줍니다. 유언처럼 예언의 말을 기도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잘 알지요. 장단점도 잘 알아요. 저도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죄송한 것은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참고서 산다고 거짓말하고 그 돈 갖다 친구들하고 논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 어려운 형편에 모아둔 그 쌈짓돈에서 주셨어요. 묻지 않고 주셨어요. 나중에 보니 다 아셨더라고요. 거짓말 하는 거 다 아셨어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이 컨닝하는 거 몰라서 가만둘까요? 다 알아요. 얼굴 보면 다 알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얼굴 표정을 보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 받고 있구나 다 보여요. 여러분은 나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 나는 50을 다 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아신다고요. 이삭이 그 알고 있는 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장래를 예언해 줍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부모님들 자식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 있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너무 좋아서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잠을 잤는데 너무 더웠겠죠. 옷을 다 벗고 잤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보고 어떤 아들은 흉본 아들도 있고 어떤 아들은 뒷걸음질 쳐서 그 몸을 가리워준 아들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저주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부모들이 내뱉는 말, 욕하는 말, 복을 빌어주는 말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복을 빌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건 내 책임입니다.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믿으시죠? 오늘 마더스데이라고 저녁에 다들 외식하실 터인데, 야 고맙다 그러지만 말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좀 하나하나 열거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큰 소리로 복을 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대를 이어서 자손을 둘 것인데, 우리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나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오는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그렇게 신바람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예언하십시오. 복을 비십시오. 입술을 벌려 내뱉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부모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 대한 부족한 것, 불만족스러운 것, 연약한 것, 앞뒤가 맞지 않는 것, 너무 내 생각을 알지 못하는 것, 이러한 나이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인정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때로는 도망쳐버리고 때로는 무시하고 노털이라고 욕도 하고, 나는 안 그랬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아쉽지 않다. 부모님을 이해할 만하니까 그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오늘 빨간 꽃을 찬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마음껏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도 미리 생각하는 것, 그것이 효도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정성을 드리는 것, 그것이 효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그렇게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나도 부모가 될 것이니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장점, 혹 단점 분별하여 더 좋은 부모가 되겠다는 각오도 하고 계획도 세워보고, 나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양육해 보겠다는 꿈도 꾸어보고, 선제 지금부터 해도 괜찮아요. 나도 중학교 때 그 계획했어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더라고요. 내 인생 계획을 세워보래요. 그래서 애 셋 낳고 의사가 되어서 자가용도 우리 어머니에게 사드리고 이런 꿈도 꾸어봤어요. 이 아름다운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돼 하나님의 사랑이 식구들에게, 세상에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중에 나오는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생명이 길.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교회 공동체, 이 가족 안에서 우리가 피로 나눈 형제 자매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 된 우리들이 서로를 그렇게 인정하고 육신의 부모처럼 공경하고 나에게 주신 자식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나눔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소리를 조금 내어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 거룩한 주님의 피로 세워주신 교회, 우리의 각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한 우리의 육체의 부모에게 감사하고 오늘 이 어버이날을 보내며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확정합니다. 주여, 우리를 더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 거룩한 뜻이 보여지게 하고 경험되게 하고 나누어지는 가정들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픔이 있는 가정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손을 펴 세워주시니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더 마음껏 나누어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